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 3일째, 연휴 3일째가 되는 날인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거리두기가 해지된 지 3년 만에 추석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고, 저도 이제 고향이 조금 멀어서 한 9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내일까지 추석 연휴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꼭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같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또 혼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 감사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년은요, 분명히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안경으로 그 말년의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도 하나님께 그 말년의 현재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원망과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어렵게 가나안을 향해 갔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 앞에 도착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보다도 모세가 상징적으로 또 우선순위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에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세가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익숙한 대로,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백성들을 향한 어떤 분노, 그런 것들이 포함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은 나를 믿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모세도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동안 이끌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보상과 같은 그런 것이 가나안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다니 너무나도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몇 번, 여러 번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25절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하게 된 것이죠. 이 모세의 진술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여러 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모세의 말년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과 또 내면의 모습에 상당한 차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발견도 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요, 사실 감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었고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유일하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역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집이고 홈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평생 노력하고 기다려온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숙하는 신세로 되어버리는 마치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을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모세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런 모습이 모세의 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둘째가 어느 날 학원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 학원을 꼭 다니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하고 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전단지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래서 전단지를 잘 보고 또 뒷면을 딱 보니까 글쎄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 사게 하는 그런 장난감들, 선물들이 뒷면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아이의 눈을 보니까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학원을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다른 사람을 데려가면 장난감을 하나 더 준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형이랑 같이 갈 것을 생각을 하고 이 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이제 저에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을 했지만 그게 논술학원이었거든요. 얘가 논술학원 간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상담까지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들떴겠어요. 이 상품을 2개나 받을 수 있으니까, 선물을 2개나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들떴을 겁니다. 그런데 학원이랑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학원을 못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크게 우는 것도 아니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울길래 가서 막 달래줬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선물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사줄 테니까 좋은 학원 찾아서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울면서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선물 하나가 몇십만 원인데 그 형 것까지 같이 아빠가 사주려면 몇십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몇십만 원 되면은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하면서도 괜찮아, 아빠가 사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선물을 사줄게 하면서 울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싼가 해서 찾아봤더니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다 해주고 또 선물도 사주겠다, 또 좋은 학원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풀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에게는 장난감이 어떤 경우에는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난감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도요,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그 선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경험들을 이 아이가 경험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선물이 없어도 아빠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아빠의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은요, 너무 기다렸던 정말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가나안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 광야 땅을 걸으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가 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래야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과 또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전단지에 뿌려진 그 선물에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리니까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른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주식에 너무 목숨 걸지 맙시다. 또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자녀에게도 목숨 걸지 말고, 또 외모 지상주의에도 목숨을 걸지 말고, 그것들을 그냥 선물로 누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에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그 선물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지금 회상한 내용들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게 족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정말 특별한 존재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환상도 보고 많은 계시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답변이었습니다. 모세의 간구와 답변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그러면 모세에게 했던 질문을 바울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만에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그 이유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는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많은 받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 다 연약한 부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를 지나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 영적인 그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길게 보면 여러분 모세는 무덤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더 이상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큰 안목,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우리 개인에게도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있는 그런 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함을 지닌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약함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어떤 약함은 그냥 허락하셔서 그 약함을 지니면서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영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열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한 인간으로서 정말 죽고 싶다고 표현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난중일기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1597년 이제 이순신 장군이 53세가 되던 때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내린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하면서 이 의금부로 이순신 장군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일 동안 그곳에서 그 고문을 당하다가 추록을 하게 되는데, 추록을 하게 되면서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그 직위를 그러니까 보직이 해임되게 됩니다. 그래서 벌로 이제 백의종군하러 합천으로 가게 됐는데, 그 합천으로 갈 때에 그 이순신의 마음이, 또 이순신의 몸이 얼마나 이렇게 상처나 있고 찢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합천으로 가는 길에 그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봐야 되겠다고 그 아들을 보러 가는 길에 그만 배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백의종군하러 벌을 받으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장례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아버지와 두 형이 일찍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어서 어머니하고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백의종군 처벌을 받는 중에 가는 길이어서 장례도 못 치르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해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칠천량 해전 아시죠?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조선의 수군이 완전히 괴멸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정말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수군, 그 함선과 또 군인들,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흐느껴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까지 악화되니까 선조가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하지만 수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수군으로는 안 되고 육군에 가서 같이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명량해전을 치르게 돼서 그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9월 달에 명량해전이 일어났는데 10월 달에 자기의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이 명량해전에서 패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습격을 해서 셋째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마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죽은 몸과 같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그 함선도 준비하고 또 군인들도 준비를 하면서 남의 해상을 지켜냈고, 그리고 임진왜란의 시작과 끝을 이 이순신 장군의 헌신으로 임진왜란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이 이야기는 알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광화문에 동상이 세워질만 하구나,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될 만큼 1597년의 이순신 장군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순신 장군의 희생과 또 헌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1597년 53세의 그 해를 지날 때 이 죽고 싶은 마음을 품은 채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나가야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아픈 몸도 또 아픈 마음도 가지고 일하러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실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겪었는데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 하나하나를 겪고 나갈 때 어떤 그 감사의 고백 이런 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절망에 대해서 힘들고 또 그것을 이겨내며 나갔지만 그것 자체에 감사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약함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약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중에 주신 그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약함,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아픈 부분들, 상처, 그런 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동시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또 숨겨진 어떤 뜻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 지금 당면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저도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저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감사가 그 어려움을 품어주는 것을 경험한 적은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연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마시고 눈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의부터라도 감사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주님 제게 족합니다. 내게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